오늘은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번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의 기원은요,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시가 행진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 같은 데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 뭘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카 퍼레이드를 진행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에게는 말과 전차를 타면서 시내를 행진하는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치 그 전쟁 영웅이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천한 노예 한 명을 동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로마 장군 뒤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뜻을 해석하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거죠. 그 말은요, 그 전쟁 영웅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의미인 거죠. 가장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고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메멘토 모리라고 정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다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까?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명령을 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갈피끈을 잘 끼워두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한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넘겨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 밑에 있는 9장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남은 인간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지금 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맹세,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생육과 번성을 명령에서 약속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성취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약속을 깨지 않으셨구나 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의 성실로 채워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번에 휴련회를 다녀왔었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요 저는 집사님 한 분이 평안하게 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즐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요 하나님께 정교인 휴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달간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쉼도 상당히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저는 특별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 참 위대한 분이시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헛발을 디디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야곱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야곱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17년 동안 요셉을 키웠었죠.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보호한 기간이 17년,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보호한 기간이 17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몇 살이 됐습니까?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이제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거죠.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께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내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 달라. 그렇게 꼭 맹세해다오. 그러니까 요셉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것은 제가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전에 이삭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처럼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당시에는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던 거죠. 아마도 이 두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명은요, 두 명은 흉년이 들기 전에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야곱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7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최소 이 두 아들은 몇 살 이상이에요? 17 더하기 2 이상이 되니까 아마 19세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19세면은 만으로 19세면 청년이잖아요. 아니,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아마 20살 이상이 된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대동하고 야곱에게 같이 찾아갑니다. 그때요, 야곱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48장 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아멘. 야곱은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남은 힘들을 다 써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야곱의 힘은 이제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일, 침상에 일어나서 앉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순간에 요셉과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 하셨다. 아멘. 여기서 얘기한 루스라는 땅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아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 얘기는요, 야곱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을 온 힘을 다해서 자랑하면서 나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이룰 수 있게 해다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요, 사실 지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안전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곳이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언급한 하나님,
그 거대한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꼭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의 젊은 날은 항상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지금 야곱은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행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요 휴련에 참 좋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저도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 휴련에는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휴련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련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리로 떠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을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평안한 삶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하고 우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 메멘토 모리에는 숨겨진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시간 지나갈 때 노예가 뒤에서 이 말을 계속 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노예는 메멘토 모리만 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들을 덧붙여서 소리를 칩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글로 음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테 호미넴 에세, 레스피케 포스트 테 호미넴 테 에세 메멘토. 무슨 뜻이냐고요? 라틴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간인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 장군이 뒤를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이 소리를 외치는 노예가 있잖아요. 즉 노예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나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지만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영광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방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그 위에 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1등이 아니다. 반드시 초월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의, 올바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잘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안락한 삶, 안정된 삶을 그는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신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이나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택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요
안전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까? 휴런에서 느꼈던 그런 편안함만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능력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에 텐트 3개를 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과감히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더 낮은 곳 세상 가운데로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송하지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휴런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아마도 큰 은혜를 여태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그곳에 평생 살고 싶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에 편안함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제요, 산책하면서 이렇게 구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크로마키를 사용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아, 보이네요. 네, 바로 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평생에 봤던 무지개 중에서 가장 큰 무지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요, 사실 여기는 무지개가 이렇게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는요, 2개가 이렇게 무지개가 크게 나와 있는 쌍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네, 무지개는요, 노아가 최초로 봤었죠. 언제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피폐해졌던 지구를 보았을 때, 그 지구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많은 시체들이 떠다녔을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노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비를 봤습니다. 비를 보고 나니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비를 볼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봐. 이거는 너와 나의 약속이야. 내가 다시는 비로 너를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즉 무지개는요, 노아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노아는요, 죽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라요? 생명을 떠오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떠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저 무지개 뒤에서 웃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나 여기 있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어. 지금 조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속삭임이 그 무지개 뒤에 왠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휴런에 갔다 왔는데 삶이 녹록지가 않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쉽지 않고 피곤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메멘토 모리, 죽음은 뒤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줬던 그 무지개를 또다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요, 그분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가실 때 우리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한 우리의 다짐들, 그 다짐을 위해서 기꺼이 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합니다. 아마 그러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요, 진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지기 모연에서 말고요,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이기에 반드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가 그 편안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어쩌면 불안함과 불편까지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비록 모자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